따라가지 말고 분명한 주님의 지름길로 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란 겪어본 적 있어요? 어떤 대란? 큰 계란 아니에요. 또 대장이 큰 계란 아니고 왜 그 혼란스러운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어떤 대란이 있었어요? 마스크 대란, 그죠? 너도 나도 마스크를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에는 실제로 화장지 대란이 뉴스에 자주 뜨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마트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그렇게 미친 듯이 산대요. 조금만 늦게 가면 휴지를 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미국에 허리케인 있잖아요. 허리케인. 여기는 우리는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허리케인 시즌이 있어요. 정전이 되기도 하고 그때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다른 여러 개 있을 텐데 꼭 미국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 휴지를 미친 듯이 막 사들인대요. 거의 전쟁 수준으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휴지를 다 사들이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마음이 막 흔들린대요. 나도 사야 되나? 그러다가 무지성의 심정으로 집에 휴지가 분명히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사니까 나도 막 잔뜩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다들 사는데 많으면 뭐 나쁠 건 없지. 자기 합리화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대란 겪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지성으로 그냥 따라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이 친구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한 거를 나도 그냥 따라서 그냥 하는 그 모습. 나도 해야만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는 때 있지 않아요? 무슨 유행 병을 앓듯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그 친구가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남이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현상을 전문 용어로 레밍 신드롬이라고 해요. 레밍. 레밍이 뭐냐면 동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레밍. 레밍. 레밍은 북유럽의 집단 생활을 하는 쥐입니다. 쥐예요. 나그네 쥐. 레밍은 희한한 습성이 있는데 앞장선 한 마리가 앞에 절벽인 줄도 모르고 막 가다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뒤따라서 다 떨어진대요. 그만큼 맹목적이래요. 그래서 집단 자살 형태를 보이는 동물이다라고 평가도 하는데 사실 집단 자살은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죠. 아, 맹목적이란 말 알아요? 요즘 이게 저 맹목적 그냥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마치 눈을 감고 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 맹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있어요. 연예인들이 어떤 옷 입고 인터뷰하면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바로 유행되죠. 누구 룩 하면서. 그리고 또 어디 학원 갔더니 어디 과외 받았더니 성적이 올랐다더라 소문나면 우리가 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금액보다는 일단 거기 가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 레밍이 왜 이렇게 맹목적일까 연구를 하는데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레밍의 눈이 매우 안 좋대요. 레밍의 눈이 매우 안 좋아서 시야가 잘 봐야 약 30cm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저 멀리를 못 보는 거죠. 거의 이거는 맹인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잘못 가면은 이게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가고 모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밍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맹인이 앞에 볼 수 없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못 보는데 둘 다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안 보이니까요.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장 내일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뜨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거짓이나 죄악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성적을 올려보겠다고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이거 했다가 결국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학생들처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소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고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짜가 뭐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누구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따르거나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진정한 길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 진짜 가야 될 길이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 길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선택하기로 우리가 진짜 믿음 갖기로 그거 지금 계속 한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두워요. 절망적이에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바디메오라는 가난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향기도 좋아요. 그래서 온 동네에 향기가 막 퍼질 만큼 향기로운 곳, 그게 바로 여리고였어요. 게다가 나무뿐만 아니라 흰 장미 본 적 있어요? 흰 장미? 백장미, 그죠? 그리고 붉은 장미, 이게 골목마다 피어 있어서 장미의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한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예쁜 사람, 고대의 예쁜 사람 하면 누구 떠올라요? 클레오파트라 아닌가요? 모르나요? 이것도 좀 시대가 그건가요? 클레오파트라는 알죠?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이 사랑의 고백을 받고 사랑의 증표를 받았던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여드는 부유한 관광지이기도 했어요. 편의시설도 많았고 목욕탕도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먹고 마실까 즐길까를 고민하는 부자들이 와서 지내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하면 뭐하죠? 지금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거지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여리고가 사실 그냥 모두가 가난한 사람, 모두가 맹인, 이 정도면 좀 더 나을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나 향기로운 곳이에요. 발전되고 문화가 정말 막 좋은 게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누릴 수 없으니까 더 비참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비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서아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번에 반에서 1등한 거야. 경민이도 1등 딱 했어. 딱 1등 했는데 우리 서한이가 그리고 우리 강민이가 얘네는 그냥 평소에 계속 전교 1등 했어.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시험 망쳐서 죽겠는데 이 서한이랑 강민이는 계속 막 전국 상위 0.1%를 막 찍는 그런 모습. 얼마나 비교돼요.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오늘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막 들려와요. 게다가 내게 있는 여리고라는 곳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믿음 생겨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47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하거늘. 어떻게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그를 실제로 고쳐주세요.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볼 때 남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럴 때 나만 속으로 꽁꽁 앓고 그러다가 그냥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있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레밍처럼 맹목적으로 다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는데 예수님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걸 아는데 왜 이토록 세상의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한 번쯤 본 적 있죠? 코끼리인데 분명히 저 말뚝 그냥 자기 앞으로 걸어가면 뽑힐 것 같은 이 말뚝에 묶여있는 코끼리 사진. 실제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이런 식으로 묶어둔다고 해요. 그러면은 코끼리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 말뚝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 말뚝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 말뚝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묶여 있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 뽑을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근데 이제 실제로 성장해서 힘이 세지고 충분히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릴 때 그 고정관념 안 된다라는 그거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이 말뚝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말뚝에 묶여 있다 보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믿어버린 결과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세상에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삶의 습관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자꾸만 이 세상의 레밍처럼 막 쫓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올감에는 이 말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실 때 뛰쳐나갑니다. 근데 뛰쳐나갈 때 어떻게 뛰쳐나가냐면 5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어떻게 하면서 뛰어나갔대요? 겉옷을 내버린 채. 이거 뭐 나도 하겠다 싶죠, 그죠? 여러분 수련회 때 막 옷 다 버리고 거의 가잖아요. 막 계속 찾아줘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당시 겉옷이요 상당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 가치가 지금의 자동차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지금 자동차. 여리고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덥고 저녁엔 춥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생활하는 거지들에게 이 겉옷은 전 재산이고 필수품입니다. 소중한 전 재산과도 같은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다시는 겉옷을 안 쓸 사람처럼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갈 수 있을 만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겉옷을 버리고도 새롭게 이분에게만 가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게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그 믿음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지금 그 상황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카포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카포치아 들어봤어요? 카포치아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분이 엄청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각가다 보니까 돌을 다루는 채석장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조각가였던 이 카포치아가 그 채석장에 들렸다가 오른손이 돌에 깔리는 사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완전히 뭉개져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조각가에게 이 손이 없어진다는 건 뭐죠? 너무 절망스럽지 않아요?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생명 아니겠어요? 이 카포치아가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살릴 수 있을지. 결국 못 살려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되돌릴 수 없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걱정 대신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염려 대신에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오른손이 뭉개져서 없는데 나에게는 왼손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면 이런 마음 안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면 나 오른손 없어, 나 왜 이래, 이거밖에 생각 안 들어요. 기도하니까 남아있는 왼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왼손으로 조각을 연습하기 시작하고 결국 오른손 쓸 때보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작품을 그 멕시코 도시 한복판의 광장에 세웁니다. 그 작품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작품이에요. 지금도 세워져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플 때 왜 없겠어요? 상처받을 때 왜 없겠어요? 힘들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면은 주님께 나아와 걱정 대신에 희망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4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맹인들을 어디로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막혀있던 홍해길이 어떻게 됐죠? 열려서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사막의 길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바르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 레밍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해서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맹인을 인도하는 듯한 맹목적인 레밍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한 맹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계 미국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맹인이에요. 맹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주님이 주시는 지름길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해주고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준다. 나를 인도해주는 일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생애를 약속하신 곳으로 마침내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지름길, 우리가 가야 될 걸음 이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이 다 저렇게 가니까, 이 세상이 다 이게 맞다고 하면서 가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다 가니까 맹목적으로 레밍처럼 막연히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지름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고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는 자주 익숙함에 머물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소문과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아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눈앞의 겉옷보다 익숙한 말뚝보다 주님을 더 믿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름길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막연한 레밍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